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면 더 깊은 통찰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인생에서 누구나 한 번은 느끼는 삶의 공허함을 아무렇지도 않게 떨쳐낼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잡힐 듯 말 듯한 무엇인가를 성취하고 난 뒤에 밀려오는 예상치 못한 허무함. 인생의 걸림돌인 것 같았던 일을 해결하고 난 뒤에 느끼는 그리 기쁘지만은 않은 복잡한 감정들. 누구보다 잘 살고 있다고 자신에게 아무리 거짓말을 해도 점점 더 강렬해지는 인생의 방향을 잃은 듯한 외로움. 내 삶을 의미 있게 해준다고 믿었던 것들이 갑자기 사라질 때 사람들은 의미의 공백을 느낀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마음은 이미 무기력과 허탈함에 지배당하고 있다. 의미가 빈곤한 인생은 늘 풀리지 않는 숙제를 머리에 이고 살아가는 것과 같다. 무엇을 해도 즐거움이 없고 어떻게 해도 재미를 느끼지 못해 방황하는 공허가 우리를 괴롭힌다. 왜 살아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도 참고 견딜 수 있다고 했다. 인간은 수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의미로 산다. 이 의미는 기다린다고 해서 찾아지는 것도 아니고 누가 가져다 주는 것도 아니다. 인생의 의미는 스스로 만드는 것이다. 사람은 환경과 조건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의해 결정되는 존재다. 외부적 상황이나 조건이 나를 고통스럽게 한다고 해도 결국은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 그 의미가 결정된다. 그렇다. 우리는 고통 때문에 불행해지는 게 아니다. 그 고통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따라 인생이 달라진다. 그리고 그것을 결정하는 사람은 바로 우리 자신이다. 인생의 의미를 되찾는 가장 최고의 방법은 시계를 미래로 돌려 내 죽음 앞에서 인생을 바라보는 것이다. 누구나 한 번은 자기 삶을 돌아보게 되는 순간이 있는데 그게 바로 죽음 앞에 설 때다. 죽음 앞에서 삶을 조우하는 것은 평생 단 한 번의 경험이다. 그러므로 삶의 의미를 잃었다고 느끼거든 이 경험을 미리 해보라. 자신의 인생에서 무엇이 진짜 중요했고 무엇을 후회하는지 자신에게 물어보라. 여러 가지 삶의 조건들을 불평하거나 소중한 옆 사람에 대한 가치를 깨닫지 못했을 수도 있다. 죽음을 조우하는 경험을 통해 자신에게 올바른 질문을 던진다면 인생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거나 삶이 중요하지 않다는 회의적인 생각을 떨쳐낼 수 있다. 지금 인생에서의 변화도 가져올 수 있다. 그 질문은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를 상기시켜주고 우리 삶에서 중대한 선택이 무엇인지를 보다 명확하게 드러내 줄 것이기 때문이다.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과거를 이해함으로써 미래를 바꿀 수는 있다. 이런 질문들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가치와 꿈을 더욱 선명하게 그려낼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그 가치와 꿈을 위해 살고 있는지 아니면 단지 말뿐인 것인지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이다. 이 질문들은 우리 현재 삶의 틀을 형성해주고 삶의 의미를 찾아주며 연속성을 약속해준다. 고대 유대인들은 유언 편지라는 것을 쓰는 전통이 있다. 일반적인 유언장이 누구에게 무엇을 상속할지에 대해 적는 것이라면 유언 편지는 자기 인생에서 후회되는 점들과 이 경험들을 통해 얻은 지혜를 담는 것이다. 이 유언 편지를 삶의 중간에서 적어본다면 우리는 미리 경험하는 죽음으로부터 인생의 의미와 통찰을 깨달을 수 있다. 나의 인생이 당신의 지혜가 된다면 이라는 책에서는 이 유언 편지가 어떻게 하면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한다. 1000번이 넘는 장례식을 주재하고 1000개가 넘는 추도 연설문을 작성한 랍비이자 이 책의 저자인 스티븐 레더는 기다리지 말라고 말한다. 죽음에 임박해서야 인생을 반추하지 말고 지금 당장 유언 편지를 통해 인생의 후회를 줄여 의미 있는 삶을 만들어가라는 교훈이 담겨 있다. 그의 저서는 우리가 인생의 의미를 보다 깊게 생각해보고 유언 편지를 손쉽게 작성할 수 있게 해주는 12개의 핵심 질문을 담고 있다. 이 질문들은 우리가 인생 곳곳을 빠짐없이 돌아보고 생각해볼 수 있는 통찰 있는 프레임을 제시해준다. 책에서 소개된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하나 있다. 3000명의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나라는 질문에 답변했는데 응답자의 94%가 미래를 위해 현재를 견디고 있다고 대답한 것이다. 그들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기다리고
아이들이 성장하기만을 기다리며 대출금 상환을 마치는 날을 기다린다. 휴가를 기다리고 은퇴를 기다리며 새로운 기술과 취미를 배우는 것을 그냥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매일 새로운 날들이 우리를 지나쳐가지만 우리 중 94%의 사람들은 그냥 기다리고만 있다. 하지만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다. 우리는 어쩌면 내일 당장 사라질지도 모르는 존재라는 것을 말이다. 책은 보통의 우리처럼 그저 기다리거나 하지 못했던 일들을 후회하는 다른 사람들의 유언편지를 소개하고 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는 능력이 부족했던 것을 후회한다. 품위 있는 거절을 하라. 가끔은 타인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타인을 배려하는 일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자신을 우선시하지 않는 사람이 타인은 이기적이라고 원망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나는 남들에게 상처받거나 허락을 구하고 그들의 인정을 바라거나 밖에서 행복을 찾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썼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상처받는데 시간을 낭비하길 원치 않는다. 만약 누군가 나에게 무례하게 군다면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일까? 중요하지 않다. 아마도 그들은 정신적으로 성장하지 못했고 더 나은 방법을 모를 뿐이다. 나는 지금의 단계에서 한 발짝 전진하고 싶다. 그래서 내 안의 모든 추한 것들과 작별하고 싶다. 거의 30살까지 내가 모든 것을 알지는 못한다는 사실을 털어놓는 것에 두려움이 있었다. 이것이 후회스럽다. 누군가 나를 약하게 볼까 두려웠다. 나는 새로운 것을 배울 때 보일 수 있는 미숙한 나의 모습을 부끄러워했다. 부끄러움 때문에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하기가 너무나 힘들었다. 지금은 완벽주의자가 되어야 한다는 부담에서 탈피해 망치는 법을 배우게 되어 기쁘다. 그리고 난 여전히 나 자신을 사랑한다. 말도 안 되는 말인 것 같지만 나에게 기쁨의 감정은 익숙하지 않다. 일을 완성시키고 성공하며 목표를 달성하고 마치 영화의 한 역할을 연기하듯 프로젝트를 끝마치기 위해 깊이 몰두했지만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기쁨을 즐기는 일에는 그렇지 못했다. 어떤 일을 추진하고 완성하기 위해서 그 순간에 깊이 빠져들어가는 경험을 건너뛰어 버리는 일이 다반사였다. 그랬던 나를 후회한다. 나의 가장 큰 후회는 젊었을 때 주위를 돌아보지 못한 것이다. 나 자신에게만 집중한 나머지 내가 사랑하는 이들에게 고통과 슬픔을 주었다. 그랬던 나의 모습이 부끄럽다. 나는 기도한다. 나의 딸, 조카들, 손자가 나의 이러한 경험을 참고해서 열정과 사랑으로 주변을 살피고 동시에 그들의 목적을 이루기를. 방금 소개한 이야기들은 책의 저자가 던진 12개의 질문 중 인생에서 가장 후회하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첫 번째 질문에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응답한 내용 중 일부다. 저자는 사람들의 답변을 보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고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할 수 있었지만 하지 않은 일에 대해 후회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사람들의 후회에는 다양한 공통점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사람들은 대부분 비슷한 것을 후회한다고 한다.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느라 놓쳐버린 기회, 다시 말하면 실현시키지 못한 꿈을 아쉬워한다. 너무 오랫동안 주위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혼자 괴로워하며 전전긍긍했던 일에 대해 후회한다. 또한 소중한 중요한 순간에 함께하지 못해서 영원히 놓쳐버린 시간들을 후회한다. 당신은 무엇을 후회하고 있는가? 누군가를 미워하며 인생을 낭비했던 일, 현재의 삶을 불평하는 일, 나의 여러 삶의 조건에 불만족하는 일. 그 모든 것이 언젠가는 되돌릴 수 없는 후회로 다가올지 모른다. 죽음의 문턱에서 지금 현재로 돌아올 수 있다면 후회하지 않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보라.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당신이 되찾을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인지 생각해보라. 그리고도 여유가 있다면 내 가족과 주변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그런 후회를 피할 수 있을지도 생각해보라. 인간은 누구나 죽음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태어나지만 마치 끝없는 생을 누릴 것처럼 행동한다. 현재보다는 과거에
과거보다는 미래에 더 많은 신경을 쓰며 소중한 시간을 흘려보낸다. 하지만 인생은 유한하고 미래는 기다려주지 않는다. 그렇다면 우리는 삶에서 무엇을 남기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살아야 할지를 지금 당장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오늘 하루를 후회 없이 살아가는 일, 내 옆자리를 지키는 사람을 사랑하는 일, 이것은 우리가 유한한 존재인 탓에 반드시 깨달아야 할 삶의 가치들이다. 이러한 점에서 죽음은 인생에게 오늘을 가치 있게 살아야 할 이유와 희망을 제시하는 삶의 역설일 것이다. 언젠가는 필연적으로 맞이하게 될 죽음을 생각할수록 인생의 방향과 의미는 더욱 선명해진다. 마지막 숨을 내쉴 때 우리는 무엇을 아쉬워할까? 후회 없이 떠나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허무함과 무기력이 밀려올 때 다시 한번 이 질문을 마음속에 새겨보자.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든 새로운 삶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책에 나온 11번째 질문은 다음과 같다. 당신은 묘비명을 뭐라고 쓸 것인가? 지금 그 묘비명대로 살고 있는가? 당장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이라면 지금 당장 시간을 내어 답변을 진지하게 생각해보자. 채널을 방문하시면 더 좋은 영상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